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가로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에 이 번제단에 대한 이 명령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걸쳐 기록된 명령입니다. 이 번제단은 태워서 드리는 제물, 이 번제물을 태우기 위한 제단이고 29장에 보면은 이 번제단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으로 이제 처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이런 화제로 드리고 번제물을 드릴 때에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리고 이러한 제사의 전체 과정을 섬기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으로 맨 처음에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걸쳐야 되는 절차가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 속죄를 해야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만들어지고 맨 처음으로 드려지는 첫 번째 이 제사는 제사장들의 속죄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뒤에 레위기에 가서 비로소 이 제사장들의 속죄죄가 드려지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그 제사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레위기 8장에 가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물두멍에 대한 명령, 이것은 출애굽기 이제 30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기록된 명령인데 이 물두멍에 대한 명령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단지 성막과 이제 제단 사이에, 이게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제단이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이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나 또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할 때 그들의 불결을 씻는 그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이제 이 물두멍입니다.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이 번제단을 만질 때,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들이 손을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어서, 이 물로 씻어서 죽음을 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서 정화시키는,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것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옥 구조에도 반드시 들어가 있죠. 이 물두멍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적을 일으키셨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물이 이제 물두멍에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에 이 물두멍을 두어서, 그러니까 단지죠, 이런 항아리 같은 것을 두어서 항상 밖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것을 항상 씻어내는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 8절에 보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다. 그럼 이게 후대에 가면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이거는 이제 고대의 그 제사관념에서 이렇게 이제 창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후대에 가서 이방의 제사 양식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아마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섬기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고,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한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합니다만, 분명히 거기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내들이 뭐 이제 허드렛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식사를 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저런 일들. 그래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거들었던 여인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근데 그런 해석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또 거울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노시, 그러니까 당시의 거울이 노수로 된 거울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놋거울이죠. 이게 바울 사도도 흐릿한,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그 거울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구리 거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거울로 사용이 된 재료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의 거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면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되어야 할 만큼 놋이 부족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이 놋의 양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면 왜 이 물두멍을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을까? 그럼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그 물을 담아 놓는 곳인데, 그러면 이 성막 전체에 있는 이런 성구들,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이런 성구들인데, 이 물두멍만큼은 모세가 특별히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가져왔던 그 놋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회막문에서 수종들었던 그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성막에 들어갔을 때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교회랄지 아니면 큰 관공서나 이제 큰 건물 같은 데 가면은 뭐 누구누구 증 해서 이렇게 거울로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거는 그 회막문을 섬기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성막 안에, 이 성막에 물론 성막 뜰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것이 단지 그들의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일체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을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모세가 이렇게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본성은,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단된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그 왕비가 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사냥꾼을 보냈겠어요. 그때도 이제 거울아 거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이게 신기할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비춰보기에, 특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은 이런 뭐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을 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꼭 필요한 생필품에 가까운 게 거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은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될 이 예물들을 막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마 이 여인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드리게 된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성구에서 무슨 구별을 해서 요거는 누구의 노수로 만들었고 이것은 누가 가져온 금으로 만들었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예물로 해서 전체가 이것을 지어가는 것인데, 특별히 물두멍만큼은 이 회막문을 섬기던 여인들의 그 놋거울로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백성들의 이런 헌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그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 그리고 뭐 있는 재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생필품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신약에 옥합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이에요. 주님께 드렸던.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구약의 성막에서도 바로 특별히 헌신하였던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고대의 사회에서 이 여인들의 헌신으로 물두멍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레위 사람이 돼야, 레위 지파 사람이라야 거길 드나들 수 있고, 그러니까 남성들도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 성막에 있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거는 드나들고 할 때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이 회막문을 섬기는 여인들의 그 놋거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은 늘 상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바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 모든 백성들의 헌신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그 회막문을 섬기던 여인들의 그 헌신을 모세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것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큰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분명히 특별한 감동이 되는 헌신이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그것을 특별하다고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특별한 헌신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차별하거나 그 누구를 편애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제자의 마음속에 또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특별한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는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사랑이 먼저 경험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외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이 사랑은 정말 다른 누구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경쟁적이지 않은 하지만 특별한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성경에 따로 기록될 만큼 그 특별한 사랑이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신령하고 좀 더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막 안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졌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겨 있어요. 거룩한 성막입니다만 그곳에도 이렇게 그 회막문을 섬겼던 여인들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전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도 있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랑이,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이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물이 드려지는 이 번제단과 함께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였던 여인들에 대한 흔적이 함께 있는 것은 어쩌면 모든 전 인류의 번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것이 저 여인들의 특별한 헌신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던 그것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사랑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한날 저희들의 삶이 더욱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이 향기가 되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